3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경을 읽다 보면 어색하게 다가오는 부분을 만납니다. 어떤 부분을 하고 읽다가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성경이 이상한 부분을 말하기 시작한 게 아니겠죠. 그 반대입니다. 내 머리 안에 있는 성경과 맞지 않은 전제가 들통이 나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15절 후반부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전반부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죠.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가 연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명령법이 아니라 그저 미래형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으로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관념과 실천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사랑한다고 명료하게 느끼는 참으로 복잡하고 묘한 시대를 그런 세계성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이 기록된 시기에는 게다가 히브리 전통 안에 있는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복잡 미묘한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걸어간다는 말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실천 밖에서 그 행위와 실제적인 걸음 밖에서 사랑의 관념, 믿음의 관념을 집요하게 탐구하는 스타일, 학문의 스타일은 성경적이며 히브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헬라적이며 이교적이며 그 전통을 따르는 현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적인 문맥에서 사랑은 사랑의 실천, 계명을 순종하는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15절이 자연스럽게 이제 읽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과 실천이 따로 떼어 논할 수 없는 것, 전인적으로 통합된 것이기에 15절의 문장은 역으로 도치해도 되겠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묵상 범위 이 끝에 나오는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성도 여러분, 삶으로 실천으로 명확한 내 인생에 표출된 무엇으로 확인되지 않는 믿음, 사랑, 그 내면에만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관념이 우리를 부당하게 억울하게 만들곤 하죠. 삶과 실천, 걸음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내 안에서만 진정성을 갖는 그 사랑과 믿음은 주로 입술로, 말로서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테죠. 유의합시다. 저는 사랑도 믿음도 담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타내 보일 수 없는 내 안의 진정성을 뒤로 한 채 묵묵히 우리의 걸음 수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이며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제 15절 후반부에 나오는 미래 시제의 의미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확하게 직역하면 지킬 것이다 라고가 됩니다. 이 말은 현재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측면에서도 또 예수님을 쫓아 걸어가는 구체적인 실천의 차원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의미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런 베드로에게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러므로 15절은 추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제자들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 인간의 능력과 노력 밖에서 오셔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우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도록 하실 보혜사를 소망하고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본문의 시점과 사뭇 다른 내일, 미래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제자들을 데려갈 거란 말입니다. 그 차원을 14장 초반은 장소적인 비유 언어 거초로 썼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 밖에서 도래할 성령의 시대, 정확히는 성령이 제자들 내면 안 속에 거하시는 때를 본문은 미래로 두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니라.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니라. 개역개정이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번역한 부분은 정확히 미래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내면에 계실 것이다 입니다. 이제 학자들이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 이제 17절의 이 시제 문제인데요. 미래에 도래할 성령이 17절 안에서 현재형으로 거한다고 표현되면서 동시에 추후에는 미래형 계실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성령이 예수님 공생의 시간에도 있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건 무엇란 말인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되는 거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본문 안에 이미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17절에 함께라는 표현과 속에라는 표현, 안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셨고 그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기도 하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 될 수 있지만 공생애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들 곁에서 말이죠. 영의 충만함이 간헐적으로 직분자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들에게 은사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표적과 이적을 간헐적으로 일으키기도 했죠. 하나님의 역사 곁에 그 역동하는 움직임 가운데 성령은 왕왕자태를 드러내어 왔습니다. 17절에 사용된 함께, 이 현재형과 함께 사용된 이 함께는 이후에 나올 안과 속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16절의 같은 한글 단어이죠. 함께로 옮겨진 그리스어 단어 메타와 관련해서도 17절의 이 함께, 이 파라거든요. 파라라는 단어, 이 함께는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이걸 설명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설명의 욕구를 좀 내려놓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에 함께, 이건 그리스 발음으로 메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15절과 관련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곧 진정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만드는 미래의 성령의 역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16절에 함께는 말이죠. 곧 17절에서 제자들 내면에 찾아올 성령의 역사를 16절은 이 함께라는 단어로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 17절에 사용된 이 현재형으로 사용된 이 함께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파라라는 단어인데 인격 밖에서 여러 표적과 역사를 일으켰던 제자들 곁에 있던 성령을 지시합니다. 현재형, 이제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있던, 곁에 있던 현재형의 이 성령이죠. 이것이 파라인데요. 이 함께는 분명 제자들 곁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면 밖에 있는, 내면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내면 밖이던 제자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17절 이후에 나오는 그 안, 속과라는 단어와는 이 제한적이며 한계어린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는 조금 있으면 진정 사랑하게 하고 계명을 적극 따르게 만들 성령께서 너희 내면에 거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곁에서 왕왕 역사를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켰던, 이제까지 너희 곁에 있던 그 성령이 진정 사랑하게 하고 순종하게 만들 너희 안에 도래할 성령으로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이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없던 이야기입니다. 인간 밖, 우리 곁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던 성령이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그 실천과 걸음을 주도하여 우리와 함께 16절의 메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역사를 영원히 주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계명을 지키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는 말씀의 성취이며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내 율례를 그들 속에 둘 거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진정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창조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아담 내부에 야훼의 영 루아흐가 가득 찹니다. 인간 내부에 있는 루아흐는 호흡과 생명으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이 후하고 루하흐를 불어넣자 아담이, 인간이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이 사상이 간접적으로 나온다고 할 수 있죠. 19절이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산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성령을 이제까진 자기 곁에서 목도하였으나 차후에 그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그들 내면에 내주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자신들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엔프뉴마티,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고대했던 미래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내면에 거하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의 때를 다름 아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묵상의 첫 꼭지에서 무거운 의무를 지어드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안에 우리를 대신하여 신음하시고 또는 기뻐하시며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 우리 내면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역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며 더 긴밀한 사랑의 차원으로 인도하시며 더 온전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곁에서 간헐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늘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더 사랑하게 하시며
또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거친 이 세속의 풍파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언약하신 말씀을 오늘도 신실하게 성취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